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생겼다. 너를 묶어서 맨을 밟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는 것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는 맑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또 그 사랑의 길, 헌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부르셨죠. 오늘 이곳에 부르시고 또 가정에 부르시고 또 일터로 부르시고 또 삶의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보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7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에 직면하는 예수님의 삶, 시험에 직면하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는데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우의 새벽교회 교회 인사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순절 둘째 주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다른 특별한 주제를 갖지 않고 계속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님 앞에 큰 자,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전했죠.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했던 그 세례 요한이죠. 그렇게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만큼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종이었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크고 위대함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물론 그의 마지막은 좀 안타깝고 또 비참했죠. 감옥에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쫓을 때 누리는 그런 친밀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복이 아니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요한은 그를 알았을 겁니다. 우리 또한 그의 삶을 본받아서 그가 굉장히 특별한 사역인 것 같지만 물론 특별했죠. 그러나 그게 맡겨진 그의 삶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삶을 본받아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어떤 사역을 마친 이후에 또 삶이 펼쳐지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러니까
이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된 후에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으로 이제 첫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한 메시지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그 말씀이 유효하고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좀 살펴볼 건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기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어떤 필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을 받는 것. 물론 이제 세례를 받던 내용들이 우리가 세례요한에서 언급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예수님의 어떤 관점을 봤을 때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세례받았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그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누가복음을 소개한 이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표현이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더라.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하늘문을 열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느끼는 거죠. 누가복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책별로도 저희가 살펴볼 건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분별할 수 있고 그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가운데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가 세례를 하면은 이 죄 씻음, 그렇죠? 우리가 뭐 물로 세례를 받는다 하면은 죄를 씻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건데,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1절의 말씀으로 좀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러 이유 중에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베푸셨을까?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것들.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였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다. 그 정체성.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할 수 있죠.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개가 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령과 교제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이죠. 그것을 알아봤다고 또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난 주심이셨는데 그러면서 언급한 메시지가 있었죠.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를 이제 보증해 주셨죠. 정체성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시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어요. 뭐냐면 시험을 받은 거야. 시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 이거하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하고 좀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가슴에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거 뭐 질 수 있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능력을 그렇게 베푸시는데 그 십자가 좀 질 수 있지.
뭐 그게 뭐 얼마나 고난이고 그게 얼마나 뭐 힘든 일이겠어 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참 인간이셨고, 그렇죠? 철저하게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예수님 그냥 시험 뭐 그게 왜 큰 의미가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고 어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시험의 연속, 그렇죠? 시험을 받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를 여전히 풀고 있어요. 또 내일이면 시험이고 또 여기는 예배의 장소긴 한데 어떨 때는 여기가 시험의 장소가 막 되는 거예요. 한가득 세상 그 짐 다 들고 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머릿속이 복잡해. 왜냐하면 그 시험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니까. 참 우리의 인생이 그런다는 거죠. 어쩌면 평생을 시험 속에 살아갈 줄 모르는 우리이기에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험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담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의미해요. 시련과 고난, 역경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하고 또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그 시험.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라 하는 거, 연단이라 하는 거, 그 시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죄악된 일을 벌이게 하는 그런 시험. 우리가 소위 하는 그런 유혹에 관련된 겁니다.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에 그 유혹에 흔들려서 그 시험에 넘어져서 내가 범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들. 그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의미가 조금 더 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때의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 이 인내와 지혜를 배워서 변화와 성숙에 이를 수 있는 그 시험, 그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련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에요. 자꾸 우리는 뭔가를 이뤄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땅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요구하고 자꾸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은 정말 그 필요한 것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때가 안 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하나님 필요하다면은 그게 물질이면 물질, 그게 어떤 자리면 자리, 하나님이 그걸 쓰시고자 하신다면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말한 여기에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밀함을 누리는 그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풍요로워요. 잘 이야기하죠. 우리가 정말 너무 풍요로워서 사실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하여튼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세상이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다 그러고 여전히 갈급하다 그러고 여전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진짜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넉넉해도 그 갈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분, 이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이때 신분이라 하니까 뭐 어디 높은 자리 이런 차원이 아니죠. 내 이 속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는지,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의 그 문제.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에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낸 자에게 영원한 생명,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을 보니까 방금 읽었죠. 다시 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욕심 내 욕망 때문에 내 이기심 그것 때문에 내가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때의 시험은 죄악된 일을 벌이게 하는 그런 시험, 유혹,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유혹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험인 것, 시련과 고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험과 시련인 고난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미혹되어서 범죄한 가운데 나가고 가서 넘어지는 그 시험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봐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 영향받는 분도 아니시고 누군가의 앞길에 악을 들이미는 분도 아니십니다.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곁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의 성도의 삶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성도는 어둠의 세력인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인내와 지혜를 배워나가며 변화와 성숙에 이르기도 되죠. 그리고 이 시험이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도 되고 사탄 마귀의 유혹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때로는 내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쓰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미혹에 끌려서 내가 범죄한 가운데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반복돼요.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고난을 말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12절을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선과 악이 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마 어떤 그런 먹잇감을 좀 이렇게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참 이 장면에서 좀 많이 울컥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야, 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봐라. 이 욥 좀 봐라.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개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어디 가서 좋게 소개해주면 제가 너무 좋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어디 가서 소개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는 것이 지금 더 많아요. 여기서 우리 개척교회 같이 예배드리기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더 소개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참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기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욥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본질을 흐리지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기지 않아요.
억지를 부려서 자기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들려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에게 욥에게 아들이 7 있었어요. 딸이 3 있었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어요.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에 명시가 돼 있어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소유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유물을 많이 보여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는데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단은 틀린 말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죠. 틀린 말 하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러면 그 소유물을 한번 가져가 보시라.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보죠. 에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들. 여러분, 이 논리가 잘 들리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들려요. 그때의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면서 이 유혹과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유혹이 뭐죠?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오케이. 그러면 사탄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 네가 알아서 해도 돼. 그러면 사탄은 이제 욥으로 하여금 유혹하는 거죠. 야, 네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네가 풍성하기 때문에, 네가 풍요롭기 때문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환경과 형편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가 부유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시련을 허용하는 게 뭐냐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욥을 지켜주신다는 거. 욥이 모르겠어요. 욥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욥이 범죄했고 욥이 하나님을 떠났고 라는 것들,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것을 통해서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그래, 사탄은 너 할 일 해. 그래도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지니라 하면서 그의 생명을 막아주시는 거죠. 해치지 않게. 욥이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인내하면서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성숙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그 흐름들, 그 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욥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욥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듣기만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탄이 패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이유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끊임없이 성숙과 변화를 향한 그 시험, 또 죄악과 사망을 향한 그 유혹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 때문에 설상 인내하고 우리가 지혜를 배우더라도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고, 죄악과 사망을 향한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 고단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나의 성숙과 변화를 위한 시련과 고난 또한 힘든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셔서 더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거였죠?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시험,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시험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시험 받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의 길. 너가 가려는 길, 너가 하려는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그 고난이 필요한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고난이 필요한가라는 그 유혹. 우리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유혹을 받아요. 십자가를 져야 하나? 굳이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시험인데 이 유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험에 직면하는 예수님의 삶이라고 정한 이유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 시험을 어떻게 증명하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예수님을 믿든 더 잘 믿든 혹은 좀 더 덜 믿든 우리의 믿음들이 좀 연약할 수도 있고 깊어질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우리는 시험 앞에 우리가 돌아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시험 가운데 놓입니다. 그것이 시험이든 그게 시련이든 유혹이든 우리는 여전히 그 시험 앞에 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좀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시험에 직면하는 예수님의 삶,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끌고 가야 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나의 꿈이 중요하죠. 나의 행복이 중요하죠. 나의 생각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그렇게 할 때 언제가 꼬물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주도하는 거, 그러니까 능동적인 삶을 환영을 받아요. 내가 뭔가를 주도하고 내가 뭔가를 이끌고 내가 뭔가를 해내고 이러한 삶은 박수받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수동적인 삶, 내가 뭔가 끌려다닌다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무언가 부족한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겠죠. 하여튼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하는 인생이 환영받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내가 주도해야 하고 내가 주인공이 해야 되고 내가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좀 잘하면 안 됩니까? 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계속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고 가야지. 내가 중요하지.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더 나아야 되겠지. 그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주도적으로 사역하고 어찌 보면 그 결과물까지 가장 많은 업적을 거둔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분 대부분 바울을 꼽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르겠습니다. 업적이라고 하면 좀 그러지만 우리가 바울 하면은 크게 두 개를 봐요. 하나는 선교 여행. 바울이 보통 1차, 2차, 3차 혹은 뭐 어떤 학자들은 4차까지 이야기하지만 어찌됐든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가 사역했던 지역, 뭐 안디옥 교회, 구브로섬의 도시들, 소아시아, 버가,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또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그 신약 27권 중에 바울 서신이 대부분 학자들이 13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것을 다 거의 50% 가까운 이 성경을 이 바울이 썼다 그래요. 그는 수많은 시련 그리고 옥중에서 고책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했던 인물. 누구보다도 주도적인 삶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결과까지 훌륭해서 바울 정도면 잘난 체해도 될 정도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그는 주도하는 사람, 그는 최선을 다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훌륭한 삶, 업적도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스펙까지도, 그가 가진 이력까지도 세상에서 박수 받을 만한 그 이력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반전, 바울이 말하는 삶은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부정했어요. 물론 자기 주도적인 삶을 부정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신앙인의 삶, 신앙인다운 삶의 본질을 말하고자 내 삶은 주도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고 감당한 힘도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힘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주님도 하시고 나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주도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 삶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능력의 원천은 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나온 것처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 주셨죠.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의 현장으로 향하게 한 것은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신 거죠. 사탄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너 좀 시험 좀 당해볼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관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였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간증들을 듣습니다. 각각의 상황이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광야 같은 그런 험난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광야 같은 그런 고단한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좀 딜레마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좀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가 더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이 때로는 시련을 위한 시험일 때도 있지만 또한 유혹을 위한 시험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찌됐든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공격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 대상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언제나 시험과 유혹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직접 사탄의 시험에 직면하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혹 시련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보다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의 기쁨이라는 것이 내가 힘든데 억지로 웃음을 짓자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시련은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설상 귀한 어떤 것을 얻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힘들죠. 어쩌면은 그 기간까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외롭고 곤고하고 배고플 수 있어요. 힘들고 고난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기쁨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삶은요, 이러한 삶이 아닐까요?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 그분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삶. 야,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힘듦과 외로움과 그런 어떤 아픔 가운데서,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진짜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찬양하고 한다면 그것이 곧 복음이 증거하는 그런, 그것보다 확실한 전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그렇게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이후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괴로워도 너무 괴롭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좌절이 들어도 너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하지 않고 주님께, 성령께서 내어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이기고 유혹 앞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 그것은 성령께서 이끌고 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시험 앞에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 광야로 갔었을 때에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시장하셨죠. 이때 사탄의 시험, 그 유혹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야, 지금 배고픈 상황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봐. 그럼 너가 다치지 않을 거야. 야,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던데 너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고요.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약에 네가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천하만국에 보여준 그 영광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사단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보통은 각각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 어떤 육체적인 욕구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유혹, 그렇죠? 또 뛰어내리라는 것은 어떤 명예, 그러니까 뛰어내렸어요. 근데 정말 천사가 받아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열광하는 거죠. 어떤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보여달라는 그런 유혹. 그리고 엎드려 경배한다는 건 뭐죠? 예배하면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예배하면, 네가 나에게 나를 찬양하면 내가 그만한 보상을 해줄게 라는 그 유혹.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시험을 이 세 개를 좀 하나로 보고 싶어요. 하나. 결국 시험이나 유혹은 그 사람에 맞춰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험, 예수님께 맞춰진 이 시험, 사탄의 전략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받는 시험, 여러분이 받는 시험이 사실은 다르겠죠. 삶의 현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전략의 흐름은요, 같이 가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내는 사람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시험 봐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썼던 표현, 사탄이 썼던 표현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네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 아닐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만하게 너에게 보상해 줄게 라는 그 유혹.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그 예수님의 신분을 뒤흔드는 그 전략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방법, 가장 완벽한 방법인데, 유일한 방법인데 자꾸 증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자꾸 증명하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 우리 아내가 있죠. 내가 남편인데 자꾸 증명하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내가 남편인데 뭘 증명하라는 거지? 아니야, 너 증명해봐. 한 번, 두 번, 세 번. 아, 내가 그러면 남편이 아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증명하라는 게 뭡니까? 유혹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능력이 충분하겠네. 뭐든지 할 수 있겠네. 그렇게 믿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거 당연히 할 수 있겠지. 하나님 아들인데. 안 그래? 뛰어내려봐. 뛰어내렸으면 야, 당연히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잡아줘야 맞지. 그럼 맞네. 뛰어내려보라니까. 그리고 혹시 까짓 거 그래, 알았어.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 정도 위치까지 내가 올려줄게, 보상해줄게 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유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사탄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가 이렇게 연약하면 안 되지. 부족하면 안 되지. 시험만 보면 잘 보고 공부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고 취업 한 5군데 10군데 서류 넣을 때마다 다 합격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배가 고프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전해야지. 그럼 너희 가정 당연히 평안해야 된 거 아니야? 너희 직장 당연히 평안해야 된 거 아니야? 너희 교회 당연히 평안해야 된 거 아니야? 너희 자녀들하고 너희 부부관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 자녀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까짓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 정도 보상해 줄 테니까 대신 나를 경배해. 나를 찬양해. 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만 예배하면 내가 방금 말한 거 다 채워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단은 참 간사하고 치밀하고요. 놀랍도록 주의합니다. 꼭 내가 능력이 없고 힘들 때, 이렇게 내가 뭐가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권고하지. 내가 이렇게 너무 안 돼. 내가 상처받을 때 꼭 그때만 찾아와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려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는 거 왜 이런 것들이 안 되지? 그때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지.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는구나. 하필이면 그렇게 힘들 때 속삭여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지내보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언제 겪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어려움도 겪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에게 내가 어려움도 겪잖아요. 관계가 좋았던 사람에게 내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관계 줬던 그 사람에게 상처도 받잖아요. 그리고 세상 일에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훨씬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꼭 들려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상처를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빙수를 먹자고 약속했는데 아직 기계 세팅 안 돼서 빙수를 오늘 못 먹어요. 네. 상처 받지 마세요. 상처 받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교회 오니까 또 목회자가 상처를 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배수관이 설치를 못해서 오늘 빙수를 못 먹는데, 어찌됐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라고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자꾸 괴롭혀요.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돌아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방금처럼 그런 유혹에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이럴 때에 주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했을 때에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떡이 없으면 안 되죠. 육의 양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영의 양식이 없으면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영의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에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의 고귀함을 인식을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게 한다는 거예요. 배고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뭐 무시하고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려고 너희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의 양식이 필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광야에서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재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사단은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지금 너 못 먹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 힘들지 않느냐,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너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라고 해요. 지금 잠깐 힘들고 지금 잠깐 고난받은 거 그것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신 것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힘들기 가운데에 싫어해서 방치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거룩한 성으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라고 사탄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왜 놀랍도록 치밀하고 똑똑하고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을 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경건한 그런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사탄은 어떻게 인용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런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뭐죠? 하나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자, 제가 뛰어내립니다. 받아주세요. 자,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어. 그럼 하나님이시 맞아. 하나님 계신 거야.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하나님이고 그것을 안 들어주시면 안 하나님이고 이렇게 시험하는 자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일이에요. 출애굽 17장 7절이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로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자신들에게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고 그 존재를 의심했어요. 자신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물 주신가 안 주신가 보자. 물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물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탄의 계략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왜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옳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가장 선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사역하면서 또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셔요. 왜?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의 계략이요. 뭔가를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No.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불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느껴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자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사탄 자신도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다시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라. 왜요?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얼마나 좋은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 우상도 만들어도 되지. 하늘에 있는 형상도 만들어도 되지. 땅에 있는 형상도 만들어도 되지.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세상은, 또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거죠. 이처럼 사탄의 전략이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필승 전략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건강한 해석,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해석,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해석,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 가운데에 오히려 여러분, 사탄은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탄은 되게 정말 어리숙해요. 그렇게 유혹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더 분명해졌어요. 우리도 이런 유혹을 처음에는 좀 넘어지겠지만 이 유혹 가운데 이겨내잖아요. 점점점 우리의 더 신앙이 깊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께서 그를 허용하신 거야. 사탄 아무리 그렇게 쪼아대도 욥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11절입니다. 길었죠? 마지막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더 이상 예수님을 유혹하거나 흔들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떠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수종들은 우리말 좀 어려운데 시종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음식을 공급하는 것에 보통 종종 사용되지만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보살핌, 그런 도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 쉼을 먹고 공급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해요.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잘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이런 것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받은 사명,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요, 자꾸
예수님의 고난과 헌신과 순종을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비에 여기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우리는 십자가가 묵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보여준 그 시험 내용들,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천하 만국 그런 복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하실 수 있었지만 다 거부했어요. 왜요? 인간의 고통을 철저하게 체감하시고 자신을 낮추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어떤 욕적인 어떤 그런 고통, 자신의 그런 뜻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사역 방향 자체가 달라지겠죠. 예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영웅처럼 능력을 보이신다고 한다면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정말 짠할 때까지, 너무너무 불쌍해질 때까지 저 밑바닥까지 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앞에 순종한다, 그 삶을 살아갔을 때는 먼저 내 삶이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는가를 점검하다 보면, 아,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정리하면서요, 시험의 현장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들은도 나온다고 하지만, 어쩌면 오늘 또 우리는 시험의 현장이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시험의 때로는 인내와 지혜를 배우게 해서 변화와 성숙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시험일 때도 있지만, 죄악된 일을 버리게 하는 그런 유혹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만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시험 가운데에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시련과 어떤 고난 연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잠시 잠깐의 아픔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내가 내 욕심대로 미혹에 이끌려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 시험 앞에, 그러니까 이걸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찾으면 찾을수록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좀 힘든 일이 생겨, 그러면은 지금 잘 가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사단도 똑똑해요. 믿음 없는 자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다, 평안하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세요. 성령은 놀랍도록 치밀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놀랍도록 치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유혹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시련 앞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더 변화하고 더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변화해서 성숙해서 뭔가를 잘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 때에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저는 나아가길 소망해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에 우리 1절만 찬양할게요. 그러면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어떤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똑같이 힘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힘들고 내가 유혹에 빠져서 죄에 허우적거릴 때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을 우리가 가면 되겠죠.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에 욕심이 되게 걸릴 때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면서 주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좀 같이 해봅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이니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혹시 내가 내 의지대로 혹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시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내가 혹시 내 힘으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상황 가운데에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 말씀을 이겨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련에 놓이게 하여 주시고 내 죄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죄에 허덕여서 그러한 고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시험 받지 않으셔도 됐고 또 그 어떤 시험에도 능히 이겨내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우리 때문에 우리를 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주님은 시험 받으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소망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가운데에 그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시련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여전히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내가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유혹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말씀대로 이겨내셨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었는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오늘도 여전히 속삭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는 악한 세력의 소리이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